어떤 사람은 오늘을 무척 기다렸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날이 되면 얼로 빠져나가야 될 텐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야외배 드리는 의미는 우리 정집사님이 기도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평소에 뭐 운동도 그냥 그저 그렇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좀 그저 그렇고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 이참에 좀 나가서 때로는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삶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또 의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외배를 통해서 더욱더 활기차고 삶이 샘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인도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경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인사 전이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짤막한 한 절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넓은 범위를 잡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430년을 하다가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제 때가 돼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그냥 건넜고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 신광야를 쭉 들어오는데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또 이 사막 광야의 이 자연적 환경이 이렇게 썩 아름답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에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갔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것 원래는 마라라는 장소는 아니고 사건이 있어갖고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여진 건데 갔는데 마실 물이 있어서 먹으려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물을 또 치료를 하셔갖고 쓴 물이 단물로 만들긴 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갖고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 엘림은 오늘 27절에서 나왔듯이 샘이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9루가 아주 건장하게 서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엘림이라는 곳을 꼭 갔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집트를 못 가고 이스라엘 요르단만 가다 보니까 이 엘림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황망하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시작하셨고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내 백성들을 그래도 인도하시는 이 은총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림은
그 지역의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10월 달로 말하면 푸른 초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무가 주는 시원한 그늘이 있고 또 물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바닥에 풀과 잔디가 어느 정도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제가 본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엘림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푸른 초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엘림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건데 길게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 5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10분 정도 갈 수 있어요. 아멘.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5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림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급으로 여겨주시고 인도하셨다고 봤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엘림은 푸른 초장이었다라는 데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맞이한 정말 살만하다, 살 것 같다, 너무 좋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왔던 엘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인생이 척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종종 살아가고 있거든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버벅거리고 뭔가 형통한 것 같으면서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들이 있거든요.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더군다나 이 10월에 주시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큰맘 먹고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지 그냥 버팅기다 보면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삶을 포기하고 역경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는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쉴만한 곳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고 뜨거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냐? 푸른 초장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곳은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엘림이라는 이런 푸른 초장에 꼭 반드시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푸른 초장은 인도하심의 장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림으로 간 것이 우연히 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 인도하신 곳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두 번째 시험을 지난 후에 만난 곳이 엘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두 번째는 마라에서였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들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엘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림은 모세가 기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 엘림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27절은 아니지만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리면서 규례를 지킨다면 너희에게는 질병이 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그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쯤 걸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엘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설상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런 일들이 이 발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와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어떤 질병도 내가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축복하심의 언약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고달픈 인생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은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푸른 초장은 공동체의 기쁨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덩그러니 그냥 습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자연적인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먼저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형성된 여기에는 특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푸른 초장은 외롭거나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곳이고요. 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 성도님들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풍요롭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정말 푸른 초장으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왔어야 된다? 기쁨을 갖고 왔어야 된다. 우리 김연원 선생님이 저의 설교 원고를 본 것 같아. 기쁨을 갖고 와야 된다. 푸른 초장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공동체는요, 마치 적과의 동침 같은 살벌하고 끔찍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푸른 초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10월달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느 사회든 거기에는 반드시 공동체로서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기쁨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푸른 초장이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10월에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험하여서 혹 광야 같을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오늘도 이 한 달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지구, 이 세상에서 사는 내내는 항상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